이 시간에는 우리가 담화의 내용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시편 송설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든든한 사람이여, 영원 고궁 우뚝 솟은 시온 산 닮았소라. 주님이 감싸주는 영원한 백성이여, 산들이 둘러주는 예루살렘 닮았소라. 의인의 땅 더럽히는 악한 권세 몰아내, 비뚤어진 거짓의 길 악인들 벌하소서. 선하고 정직한 자 주은혜 베푸소서. 오 주여, 이 땅 위에 평화를 베푸소서. 네, 이 시간에는 누구든지 오늘의 담화에 대해서 기탄 없는 발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이크를 켜시면 제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지요? 네, 임원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다른 말씀은 드릴 건 없고요. 시편 22편에 관련된 좋은 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수, 못. 술에 마약을 풀어 어둠으로 흘리지 마라. 아픔을 눈 감기지 말고 피를 잠재우지 마라. 살을 찢고 뼈를 부수어 너희가 낸 길을 너희가 가라. 맨발로 가라. 숨 끊이는 내 숨소리 너희가 들었으니 엘리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마 사막다니. 시편에 남은 귀절은 너희가 있고 술에 마약을 풀어 아픔을 어둠으로 흘리지 마라. 살을 찢고 뼈를 부수어 너희가 낸 길을 너희가 가라. 맨발로 가라. 들리며 가라. 이상입니다. 부각하고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르신 분? 네, 김웅재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 브리즈번 김웅재입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담화를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영민 형제님, 늘 고민하시고 또 그 정말 질문하시는 그 모습이 항상 제 마음속에는 정말 그 따뜻한 형제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히 그 무거운 주제였고 또 저한테도 사실은 성직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늘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설교로 강론으로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맨날 얘기하고 하지만 그 끝나고 돌아서면 막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왜냐하면 제 위선적인 모습들이 너무 거기에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우리 그 정영민 형제님 보면 늘 단정해 보이시고 항상 자신을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서 또 그렇게 보이시려고 늘 노력하시지만
그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던지시는 말 속에 그 고뇌와 그런 것들이 너무 깊게 느껴져서 참 볼 때마다 저는 무척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담화를 듣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기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모두 응답하시는 분이고 뭐 하는가, 부끄러운 제 고백부터 하자면 저는 솔직히 그런 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은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기도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100%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런 신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걸 고백하는 게 우리 실존이고, 관념이 아닌 그 실제 속에서 우리가 신을 경험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임원 영재님께서 감동적인 시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문득 그 영화 하나가 생각나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과 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신과 인간인데요. 영어로는 Of Gods and Men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알제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영화화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프랑스 신부들이 수도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알제리의 무슬림 마을에서 무슬림들과 함께 평화롭게 그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반군들이 이제 자꾸 위협을 하는 거죠. 생명을 위협하고 수도사들을 죽이겠다. 언제까지 이제 비우라고 이렇게 했고, 수도의 본부에서도 더 이상 당신들의 안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제 피하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받고 그 신부들이 고민하는 그 며칠 동안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결국 그 신부들은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주민들하고 남기로 결정을 했고, 나중에는 그 반군들에 의해 납치돼서 나중에 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목이 잘린 채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제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고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자신들의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알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수도사들이 같이 합니다. 삥 둘러서 같이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이제 당장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이 성탄절 2부인데 음악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하고는 낡은 카세트 라디오에다 테이프를 끼우고 플레이를 누르는데 거기서 백조의 호수가 나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수도사들이 식사를 이렇게 하다가 하나 둘씩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흐느껴 웁니다. 약한 모습들을 그날 비로소 서로에게 다 보여주는 거죠. 나 두렵다. 살고 싶은데 너무 두렵다라는 모습들. 그 모습에서 정말 저는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용감하게 그 십자가 앞에 들고 막 찬송 부르면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결국 우리가 감춰 숨어 계시는 그 하느님 앞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맨날 올리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영민 형제님 감사합니다. My brother. 네, 감동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신지요?
손 들으시죠. 예, 최요한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좀 도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진하고 하느님하고 싸우다가 건진이 이겼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해석하면은 봐라, 선조도 이렇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잘 믿고 지금까지 증거를 얻었으니까 무조건 믿어. 보수교회 목사들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현실에서 목사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돈 되는 하나님은 찾고 돈 되지 않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신천지고 뭐고 간에 다 그쪽으로 손 들어준 거고.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데는 공산주의 된다. 빨갱이 세상 된다. 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전두환은 끝까지 자기 죄 뉘우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한평생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80년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불의한 현장에서 예수님도 같이 총 들고 싸우다 죽었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민중신학 역시 그 현장에서 싸우다 죽는다라는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현실에선 너무 힘이 없어요. 현실이 바뀌지 않고 그러면은 방금 우리 정영민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까 너도 지금 하나님이 없고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보수교회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 라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담화자를 소환해서 말씀을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한 형제님 답변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집안 무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우리 강아지가 6살인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힘드니까 계속 와서 우리한테 핥으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얘가 사람보다 낫다.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목사라는 그 어떤 부담이나 의무로 제가 기승전결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적나라하게 제가 어찌 우리들을 이렇게 패대기 쳐 놓고 계십니까? 우리 최한 형제님만큼이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절망이죠. 답이 없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11장은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답을 찾아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하고 얘기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답을 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생애에 아까 제가 히브리서 11장의 끝에 가서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응답받고 잘 되고 승진하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못 살고 못 먹고 배척받고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속임받고 빼앗기고 그렇게 죽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시편 21편의 끝까지,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이 후반부에 나오는 그 감사 22절부터 31절까지가 갑자기 무드가 바뀌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1절 2절에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시기에 우리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개입과 도움을 그렇게 바랬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서 바랬는데 어떻게 이따위 일로 우리를 외면하냐 라는 그냥 손가락질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최환 형제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셔도 저는 답변할 우리 그 답변할 말이 없다. 네, 우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기 하나님이 저기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라고 그러는데 요번에 이것도 제가 기다려 보면은 참 우리한테 뭐 의미하는 게 있고 우리가 뭐 배울 게 있고 또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돼가는 형편으로 봐갖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에 결과가 났어요. 정치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모든 순간에 저기가 나갔고 뉴스 보기가 다 싫었는데 지금 너무 저쪽 윤이 너무 날치는 걸 보니까 재밌어진다. 이게 굉장히 상황이 바뀌어갖고 너무 흥미가 진지럽다. 그래갖고 TV를 열심히 본대요. 근데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권이 어느 정도 갈까. 근데 요새 이제 그 여성 20, 30대들이 촛불 시위를 하잖아요. 벌써 5번째를 하고 있는데 그 애들의 그 시위가 촛불 시위가 지금 정치와 문화가 합쳐가지고 너무 재미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촛불 시위를. 그러면서 야 윤석열아 너는 안 돼. 이미 용산은 방시혁이가 접수했어. 너는 운이 다 갔어. 너 거기 가봐도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이렇게 재미나게 시가 나오고 말기가 너무 기가 막힌 게 나오고 민주당 보고 옛날 같으면은 너 말이야 반성해라 막 이렇게 싸울 텐데 반성해라 말하지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앞으로 걱정하지 마 너 돼 할 수 있어 이렇게 애들이 나가요. 근데 나는 보면 대한민국 국민을 지금 깨우치려고 그러고 윤석열이가 과연 몇 년 갈까? 5년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어떤 애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카운슬러라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어떤 그 유명한 점쟁이가 봤는데 2년 안에 22년 안에 23년 안에 큰 별이 떨어진대요. 아주 큰 별이 뭐냐면 운이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죽을 수도 있는 운이 대한민국에 뻗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씨한테 그런 걸 안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봐야지 지금 흥분해가지고 야단할 게 아니고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정말 여자애들이 너무 똑똑한 걸 보는데 요새 하버드도 여자가 더 많이 갔어요. 몇 년 전, 한 1, 2년 전부터. 그런데 여자들이 정치를 더 잘해요. 남자보다. 촛불 시위하는 것도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많이 나서서 하고 여자들의 그 아주 그 섬세한 문구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들도 너무 잘하고 해갖고 여자들이 이제 나서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새 20, 30대에서 똑똑한 게 많이 보이고 이재명이를 갖다 지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갖고 이재명이가 SNS에다 10년 전에 올렸던 그 유명한 말들을 갖다 분석하고 해갖고 진짜 정치가 나온 정치가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난 정치가다. 이렇게 얘네들이 분석해가지고 막 나서는 걸 보고 너무 기대가 가고 실망하지 않고 요새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은 아마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도 윤이 저렇게 야단치는 거는 기쁜 소식으로 받으십시오. 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우리 양보영 자매님은 그 뉴욕에 계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한국의 그 최신 그 변하는 그 상황을 그 센스 있게 짚으시는지 참 놀랍네요.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전 이런 느낌입니다. 그
열왕기서의 그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이제 제사장들하고 그 대결을 하잖아요. 그럴 때 뭐 비가 오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 멀리서 조그만 구름이 이렇게 보이는 징표가 나타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이 캄캄한 것 같은 이 현실에서 어디에서 어떤 징조가 있겠나라고 살피고 있는데 지금 그 양보영 자매님 이 얘기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저는 젊은 여성들이 소위 말하는 2030이라는 여성들이 이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뭐 알다시피 뭐 공인된 그 데모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저러고 우리 운동권 족보에 저런 노래는 없는데 저 무슨 노래인가 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게 소녀시대가 부르는 노래라면서요. 그 노래를 뭐 개사해 가지고서 뭐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진화하는구나. 이제 이런 저는 아직 그 노래 아직 못 배웠습니다. 앞으로 배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젊은 소위 그 개딸이라는 게 저는 개딸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게 뭐 개혁의 딸이라는 말에 그 준말이라는 것도 알았고 이렇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이 구름이 아주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떴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신앙으로 바라본다면 이 구름이 어떻게 번질지 지금 아마 양보영 자매님 얘기한 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비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다비님 다음번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얘기하면 되나요? 지금 얘기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요한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인으로서 현실을 살면서 진실되고 솔직하게 옳은 일을 향하면 향할수록 왜 내 삶은 이렇게 피폐해지고 힘들어질까? 제 20대와 30대 중반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남들은 나보다 덜 노력하는 것 같아도 잘 되고,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거나, 편법을 사용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이기에는 훨씬 잘 되기 때문에, 전 20대 초반부터 뭔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됐어요. 나도 적어도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내 자리에서 뭔가 이루려면 뭔가 선택을 해야 됐고, 그리고 제 신념과 가치를 지키려면 그건 현실과 너무나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봤습니다. 그럼 2000년 기독교인의 역사는 무엇이었는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너무 편찮으신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가치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 계시지 않은 건가요? 반대로 정말 아버지가 기적같이 나왔어요. 약도 썼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건가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민심천심이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일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저는 120일 가운데 3주를 제외하고 3,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차에서만 잤죠. 전 제 일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일, 저는 새벽 기도를 40일, 물론 뭐 더 오래도 해본 적이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수많은 범법과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다비라는 이름을 썼지,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아들이 너무 많이 아파서 먹지도 않고 시험도 깎지도 않고 그랬을 때 그 신하들이 얘기를 못했어요.
더 잘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죠. 근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식사하고 연도하고 우리가 이상을 생각할 때 우리 현실에서 그 이상을 끄집어 내려야 되냐? 아니면 내가 정말 철저하게 노력함으로써 그 이상의 내 현실을 맞춰야 되냐? 그럼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부자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도 아니고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실되게 용감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일반 사람들 성공하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저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내가 가진 것에서 뭐 개딸들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조금 아쉬워요. 25만 표 어떻게 보면 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민은 윤석열 후보 선택했습니다. 제 개인적 바람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정치권들이나 기존에 있는 분들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더 만백하에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대통령 됐는데 잘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전 적어도 우리의 양심과 현실이 살아있다면 이미 세워진 대통령에 대해서 그가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잘못한다면 끌어내려야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외람되게 조금 참견을 하면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크게 볼 때에 이긴다, 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 같은 일이 저 삶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졌을 때가 많았고 또 졌다고 너무 속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또 좋은 밑거름으로 또 결국은 이기게 됐고 그래서 정말 진실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오늘 우리 마음에 믿는 바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김수일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오늘 전영민 형제님 말씀 너무나 뭐 이런 내용의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속이 시원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기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뭐 무슨 기도면서 하나님을 움직여 가지고 내 편이 되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들이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이제 전부 다들 기복신앙인데 저는 봤을 때 저는 거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했죠. 저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지 않고 뭐 아침에 눈 떴을 때 잠잘 때 뭐 기도하지 않고 저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게 해달라고 내가 옆으로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똑바로 서 있게 해달라고 내 자신과의 다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 이런 엉망으로 살면서 그 순간순간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것이 기도인가 아니면 주문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이 예배다, 생활이 예배다 그렇게들 말씀하잖아요. 뭐 어떤 형식적으로 모여가지고 의식을 갖춰가지고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다, 생활이 예배다 하는데 나는 거기다 더 붙여서 생활이 기도다. 내가 하는 생활, 행동 하나하나가 기도가 돼야 하는 것인데 내가 생활과 행동은 엉뚱하게 해놓고 내가 일은 저질러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너네들 형편대가 다 알고 있어. 그랬는데도 40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잖아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서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을 것이며 얼마나 그들이 피눈물을 흘렸으며 그 쓰라린 고통을 겪었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보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을 하셨거든요. 너네가 했던 행동들, 너네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불교에는 그 연기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불교의 연기론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둬야죠.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었으면 선을 거두고. 불교에서 연기론은 자기가 행한 대로 전생과 이생과 내생, 윤회 지가 심은 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행동을 잘못해놓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막 떼쓰고 어거지 쓰는 것, 뭐 어린아기들이 엄마한테 막 뭐 사달라고 조르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어린아이가 뭐 엄마한테 나 총 사주세요, 칼 사주세요 하면은 그 총을 사줄 수 없고 칼을 사줄 수 없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학용품도 사줘야 하고 뭐 장난감도 사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내 맘대로 내 어떻게 부하 부리듯이 내 뭐 수족을 부리듯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안 해주면은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죽어 있는가, 하나님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된 이유가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어떤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부인이 확진이 돼가지고 그 사람 아직 확진 안 됐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의심스러워가지고 지금 집에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바깥에 안 나가고. 내가 그 어떤 확진자를 만나고 돌아다니놓고는 하나님 나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코로나를 안 걸리려면은 내가 행동을 조심하고 사람들 만남을 자제하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해야 하는데 내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나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정치 얘기들 많이들 하셨는데 문 대통령한테도 문제는 있지 않는가? 민주당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들이 우리가 그 촛불로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더 잘하라고 지방선거에서도 막 압승으로 그냥 거의 모든 지방 정권을 다 그들에게 민주당에게 넘겨주고 이번에 국회의원에서도 거의 뭐 170, 80석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도 속 시원한 것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초리를 맞은 거 아니겠어요? 심은 대로 거둔 것이겠죠. 이것이 곧 연기론이겠죠. 그래놓고 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모든 것은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방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길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토론들을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시 정영민 형제님께 마이크를 옮겨서 하실 말씀이 조금 더 있으시면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고민들은 수천 년 내려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신앙을 저버리고 살았던 사람, 또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동일한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해서 섣부른 절망 속에 파묻히지 말고 끊임없이 눈을 들어 위를 보면서 어떤 시대의 징조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애쓰면서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참아내는 그런 근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서럽고 아픕니다. 십자가 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이까라고 절규했던 그 절규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슴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하여 오늘도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일으켜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선을 심고 악을 대항하여 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